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항해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이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3주 동안 동일한 본문입니다. 말씀 제목도 동일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은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며 또한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사십니까? 또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하나님의 또한 아들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그 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그 죄인들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구원해낸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죄인이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죄인 하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지만 성서에 나오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품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길로 걸어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티끌들을 모아 그 티끌에게 명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발점, 시작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사과를 먹었는데요. 저는 선악과를 범한 것이죠. 여러분은 선악과가 어떤 과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많은 고대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는 석류나무다라고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석류 열매를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붉은 빛의 그 석류를 입에 넣으면 탁탁 터지면서 나중에 씨앗이 씹히기도 하죠.
만약에 석류나무가 선악과라면 저는 선악과를 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이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그 선악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일까요? 과연 창세기 기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선악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과 악,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간이 침범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것을 토브라고 히브리 말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것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선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생명마저도 인간이 침범할까봐 에덴에 천사를 두셔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첫 번째는 선악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악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이쪽 편의 선 입장에 섰을 때는 이쪽 편은 악이 되는 것이고, 이쪽 편의 선 입장에 서면 이쪽 편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이 창세기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을 침범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스스로 버리고 교만과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이 선악을 쥐고 흔들어서 결국은 인간이 생명마저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악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까지 도달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비웃으십니다. 인간들의 자신의 선악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생명마저도 완전히 주관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간의 그 교만함들을 비웃으십니다. 즉,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생각하는 사고와 상상력과 인간의 생각을 오만 또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선악을 짊어지고 그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선악을 다스리려고 하고 주관하려는 것이 바로 오만한 길이며 그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이 창세기 기자의 서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멸하고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옳지 않은 길로, 나의 선악을 휘두르는 길로 걷고 있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 즉 성서에서 말하는,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알며 돌이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인이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내 스스로 선악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간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부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내 스스로 선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삶,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선악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생기가 그의 호흡을 주관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3주째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다시 묵상하며 다시 곱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기에 이 모습 이대로 저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됨을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됨의 길을 외면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떠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을 짊어지고 그것을 휘둘며 살진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다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서 중반절부터 후반절까지 이번 달, 다음 달 2달 연속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매일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범한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두 가지 죄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사람들이 샘을 파요. 그리고 샘을 파다가 그 샘이 나오면 그 샘 솟는 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샘의 깊이는 때로는 엄청 깊어요. 계단을 놓아서 한참 내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굴에 고여있는 물 웅덩이를 찾는 작업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곳에 그냥 이렇게 그냥 우물을 파면 물이 쏟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들을 짊어지고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우물 찾는 노력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찾아 애써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의 주관자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 실과 두 가지 실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선과 악과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그렇게 생명 되신 하나님, 선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악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발버둥 치며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헛된 노력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포로기라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웅덩이를 파서 생명의 근원 생수를 찾으려 해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에서 우리가 끊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때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침례자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마치 구약시대의 그 엄청난 예언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너희를 피할 수 있겠냐? 라면서 쩌렁쩌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본인은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엄청난 회개와 독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침례자 요한이 독서를 가했던 그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죄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며 그 죄인들과 함께
뒤엉켜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죄인들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회개하라 선포하며 그들을 어쩌면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나 정도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큰 죄를 지며 살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자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죄송하지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처럼 아마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며 나는 저들과 달라, 아유 저런 죄인들, 몰상식한 인간들과 나는 달라 라며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쳐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생각에, 제 삶에 아주 깊게 맺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윤리학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분들,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달고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말, 자기가 내뱉은 말을 가장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 큰일 납니다. 당신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그 말을 가장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다 지키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례자 요한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죄인들의 친구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의 제목을 다시 이 원어, 마태복음의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텔로스 필로스 카이 하마르틀론. 텔로스 필로스 카이 하마르틀론. 텔로노, 죄인들의 필로스 친구, 카이 그리고 하마르틀론 죄인들에게. 텔로노는 세리들이란 뜻입니다. 세리들. 당시의 세리들 누굽니까? 전통 유대교 또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그 자기들을 괴롭혔던 로마의 앞잡이들, 매국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텔로노 세리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었어요. 즉 창세기 기자의 그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창세기 기자의 기록으로 봤을 때 이 텔로노들은 가장 선악과를 아주 탐하며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선악이 옳다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텔로노들, 세리들은 전통 유대인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죄인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필로스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텔로노, 세리들이란 뜻은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다수의 명사, 다수의 사람들, 이 다수의 사람들의 제 이름은 없을까요? 이 다수를 대표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이름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세리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세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과 악,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질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돈의 논리와 가치를 더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좋아 이 모양 이 꼴 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사랑해서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바로 텔로노라고 합니다.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리고 하마르틀론, 이 세리 뒤에 죄인들이 붙습니다. 이 죄인들을 하마르틀론, 하마르티아 여러분 잘 아시죠?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딱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과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오주존 된 겁니다. 하마르틀론도. 이 하마르틀론도 역시 형용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수들, 세리들과 죄인들, 수많은 다수들, 그 앞에 친구 필로스라는 단어는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수많은 세리들 다수 앞에 유일하게 그들을 친구 삼으시는 단수 한 분이 서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요. 이 모든 어울려지는 죄인들 가운데 탁 쓰셔서 그 죄인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그 거룩한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길 원하십니다. 이 수많은 텔로노와 하마르틀론들을 끌어안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여러분 삶에 정말 의로운 친구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끔찍히 아껴주고 끔찍히 사랑하고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베풀어주는 친구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그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친구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친구 한두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친구, 내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나를 위로하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며 지극정성으로 내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며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을 그런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너무너무 질투하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불호령을 내면서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그렇게 친했던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텔로노, 세리들과 하마르틀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인을 누가 그 죄의 삶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울며 함께 슬퍼하며 그 죄인을 돌이키도록 노력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그런 죄인들과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피하죠. 멀리하죠.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의 삶을 쫓아가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축의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낮아질 것이 없는 그 삶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려가십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들고 세리들이 몰려들어 하나님의 형상과 나라됨보다 돈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더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의 한없는 그 침범벅이 되어 서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와서 따귀를 때립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옷을 벗겨서 성적 추행을 합니다. 그 시로나르기 걸치지 못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은 제비뽑기로 나눠 가집니다. 십자가의 그 대못이 예수님과의 손과 발에 들어갈 때도 그 죄인들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선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어서 못 박아서 세워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텔로노들과 하마르틀론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침을 뱉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해 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끝까지 사랑해 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 엄청난 선을 여러분 본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들에겐 금과 은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입니다. 큰 부유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추구합니다. 화려한 건물도 없습니다. 남부러운 재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됨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닌
친히 그들의 삶 속으로 가장 깊게 뛰어들어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도 저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같은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절 찾듯 저 또한 세상의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는 길, 그 삶을 살다가 예수님 품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제 학교 후배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순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순장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로 그의 형상으로 살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죽기를 기도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깊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죄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따라갈 때에 제 삶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죄인들의 친구된 삶이 되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어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이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위험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오. 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강해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더 강한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